바울 당신은 사도직에 대한 그런 추천서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저는 추천서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인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한 후 이어서 한 말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울 스스로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만족할이라는 이 단어를 자격이 있는 혹은 합당한이라고 바꾸어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사도직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조문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복음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율법 조문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의 이 차이가, 영광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양과 작은 촛불의 밝기를 비교하는 것처럼 큰 영광의 차이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복음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 그리고 율법의 영광의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이 논의를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영광, 이 둘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의 대명사로 나타나는 모세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나오는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밝게 빛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이 봅니다. 모세가 드디어 돌아왔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온 것은 분명히 알았는데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40일 동안 주스금식을 하신 분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얼굴이 아주 밝게 빛나더라고요. 아주 무슨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얼굴이 아주 하얗고 밝고, 원래 그분이 얼굴이 하얀 분이기만 했습니다마는 그날따라 더욱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너무 환하게 뿜어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어떻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냐,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두렵다,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마주할 수 있을까,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세의 광채를 쳐다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수건을 벗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사건, 그리고 광채를 주목하는 바람에 수건을 얼굴에 덮었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다르다기보다는 좀 덧붙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광채가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가 결국 사라져 없어질 광채라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한계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 위해서 덧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결국 사라져 없어질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것이 이제 모세가 수건을 쓴 이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영광도 결국 이렇게 사라져 없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도 결국 사라져 없어지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의 영광도, 율법의 역할도 한계가 있구나, 마칠 때가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마치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사람들의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가려질 영광이나 그 율법의 한계를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입니다. 율법의 역할도 사라질 역할입니다. 그것을 백성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영원한 영광인데,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수건이 쓰여져 있는 바람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을 향해서 가리키는 말이 1차적입니다. 유대인이 구약을 읽을 때 지금도 수건이 그 얼굴에 가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 가운데 오늘까지도라는 표현입니다. 오늘까지도. 이 표현이 15절에도 나오는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건이, 유대인이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가리키는 바를 깨닫지 못했던 이 사건이 오늘도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초등부 교사하고, 그리고 점심에 기도회 하고,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팀 찬양팀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모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오후에 오후 예배 찬양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면 한 오후 10시쯤 되었습니다. 밤 10시. 그래서 죽을 뻔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면 또 무엇을 하느냐? 월요일 새벽 기도를 가고요. 아침 먹고 8시에 동아리에 가서 바이블 미팅이라고 말씀 묵상하는 모임을 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에 수업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뭐 하냐? 점심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전도 마치고 오후에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수업 마치고 또다시 동아리 돌아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고 오후 10시에 밤에 또 뭐 하냐? 개인적으로 기도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대학 시절을 마칠 때까지 매번 했는데, 매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또 죽을 뻔했습니다. 네,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기쁘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면 별로 기쁨이 없고 오히려 의무감 같은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오늘 내가 귀한 영혼을 한 사람 만났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도 타임 채워 넣었다, 이렇게 위안을 삼는 때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나처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모태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냐,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나처럼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냐 막 비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못 몰랐을까요? 아니면 제가 복음의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전도까지 하는데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정작 제가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때 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도도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제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일부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이런 율법의 영광에 갇혀 사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그 영광과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혹 수건이 가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넘어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무엇이고 복음에 주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에 주는 영광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한번 그 기준에 도달해 보겠다라는 모든 시도를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내가 한번 다 이루어 보겠다. 내가 세운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다 맞춰보겠다라는 모든 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새벽기도 5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4일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5일이라는 기준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직분자라면, 강도사고, 권사고, 장로님이라면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어야 되지 않나? 일주일에 7장을 읽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장 읽는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0장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고개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막 올라가면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빳빳해집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만 알 수 있는 70장 읽은 자라는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안 읽지,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70장 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점점 내려가고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그 겸손이 참된 겸손이 아니라 주눅 들어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고 나처럼 나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고 내 스스로 의인이 되겠다라는 모든 시도가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마음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고 해내야 되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고, 해내면 우월해하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거 보시죠? 하나님, 저 헌금 이만큼 많이 하는 거 보시죠? 저 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늘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잘할 때는 우쭐하고 못할 때는 주눅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할 때에는.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복음에는 타력구원입니다. 이미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게. 너 스스로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필요가 없어. 너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 하라가 아니라 그냥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누려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율법주의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 새벽 기도가 합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새벽 기도 가서 은혜를 또 누리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왜 헌금합니까? 돈을 많이 내서 하나님에게 뭔가 딜을 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은혜를 뜯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의롭다. 너는 이미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라고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실수한다고 해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죄인이었을 그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 스스로 구원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고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복음이 누리는 자유와 영광인 것입니다. 이 쉼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이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 계십니까? 율법주의에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 우리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의 무언가에 묶여 있다면 이 시간 그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건은요, 내가 벗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벗겨주셔야 됩니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고요. 주님께서 벗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진정 자유케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